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편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편지는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뒤에 일부분이 남아있다. 12장 고린도 후서에 있는 약간이 남아있는 것이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것은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 보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니까 단 2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보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네가 그 교회를 맡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 뒤에 나오는 후서 고린도 전서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바울 사도가 너희 이 교회를 설립한 개척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읽어주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요. 그러나 실패를 해요. 실패를.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후서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세운 일꾼들이고 자기가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실패를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심각했었다. 예.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읽었을 땐 사람들이 야, 이게 참 옳은 말이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직접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한테 편지 쓴 사람들이야? 편지를 읽을 때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말하는 것도 어벙벙하고. 에? 외모도 그렇고 바울이 아마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체격도 왜소하고 또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그러니까 벌써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을. 어쨌든 바울이 실패를 했어요. 바울이. 예. 요즘에 현대 교회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 안 가요. 안 가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첫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크기도 커야 되고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전혀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질 못하니까 막 돈 얘기 많이 하고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시킬 일도 없고 그 교회에 신경 쓸 일도 없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가 등록교인이 5,000명이었을 때 예배드리는 인원은 12,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은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1부, 2부, 3부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그러니까 예배 쇼핑족이라고 그러죠. 마치 아이 쇼핑 하듯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는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도 물론 많이 있죠. 그래서 이 3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요. 형제들이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남을 대하듯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들이 그 책망을 듣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말에는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좀 눈에서 광채가 나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 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인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그 영적인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을,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갓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가 사람을 두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성숙을 해서. 근데 맨날 얻어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가 음식을 줘야 먹거든요. 자기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지도 못해요. 엄마가 어디 외출하고 나가고 나면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다 있고 밥솥만 열면 밥이 있는데 그걸 떠먹고 반찬 찾아서 먹질 못해요. 엄마가 누가 해주지 않으면, 엄마나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조금만 자라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챙겨서 먹는다. 옛날에는 말이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누가 챙겨줍니까? 학교 갔다 오면 손 열고, 그때 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손 열어서 보면은 감자도 쪄놓고 밥 있으면 그거 꺼내서 찬장 열어가지고 반찬 있으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꺼내서 비벼 먹던 말아 먹던 그렇게 해서 먹지. 누가 뭐 부모들이 뭐 그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뭐 자식들이 많지 않았지만 많았기 때문에 신경도 못 써요. 누가 먹었는지 말해. 지가 알아서 먹으면 먹는 거고 못 먹으면 굶는 거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력이 강한 거예요. 사회에 내놔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요새는 끝까지 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어도 마마보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TV에 보면 그 나이 40이 넘은 연예인들이 말이죠. 여자같이 말이죠. 뭐 생선 하나 이렇게 다듬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생선을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토막을 낸다더니 그러면 무섭다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 예?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닭 잡아놓고 닭 모가지를 잡더니 칼로 딱. 역시 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북에서 온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다 직접 손으로 해보고 다 했으니까. 요새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부모가 그냥 김장 담아다 줘. 결혼해서 사는 딸한테 김장 담아서 김치 갖다 줘. 수시로 반찬에다 줘. 아이고 참. 된장 간장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저도 할 줄 알아요. 저도 이제 김장도 제가 해먹고 간장 된장 해먹으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는데 좀 된장 간장 좀 콩 좀 삶아가지고 매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어. 왜냐하면 내가 전통 된장이니 뭐 시골 된장 이렇게 재래식 된장을 많이 여기저기 사 먹어봐도 맛이 없어.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 간장, 고추장 맛을 느낄 수가 없어. 그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적인 조건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재료. 옛날에는 농약이 없었으니까 농약을 안 쳤는데 요새는 고추 같은 건 농약 안 치면 농사가 되질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얼마 지나면 이제 김치도 뭐 공장에서 사다 먹는 것밖에는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간장, 고추장, 된장도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 사다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건 벌써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한 자나 약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주, 한 소망, 한 같은 구원. 그런 연합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시기하고 서로가 막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헐뜯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서로 받은 사명이 다르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자기가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 분쟁이 필요 없죠. 예?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쭉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뭐 다 그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조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에게라고 난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뭐 사람 맞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영적인 사람은 사람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말도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 목사라는 단어가 목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목자, 양치기예요. 양치기. 영어로는 세퍼드예요. 세퍼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그거 같은 단어예요. 근데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목자라고 해야 돼요. 목자. 양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제 양이 아니고. 예? 목사들이 착각을 해서 왜 내 양을 제 양이 어디 있어? 제 양이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 양은 없어요. 목자는 주인의 양을 관리하고 이 맹수나 이런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배고플 때 밥 주고 그렇게 길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양치기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의 양이지.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왜 남의 양 도둑질을 무슨 남의 양이야. 남의 양은 제가 옛날에 충만한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 사탄의 농간이죠. 한꺼번에 성도들이 한 30명 이상 나갔어요. 진짜 그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참 그들을 사랑해서 잘못된 교회로 가지 않고 건전한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목사가 저를 보고서 얼굴을 못 들어요. 너무 미안하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잘 좀 돌봐주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주면 글로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저는 오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 다른 데 간 사람이 얘기하나요? 안 해요. 마음속으로 맹콩 섭섭한 마음 없어요. 그들이 잘 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왜? 제 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뭐냐,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언제 아볼로 보고 교회 왔고 그 교회를 내가 세웠지만 나보고 교회 왔느냐. 그러면서 나는 시몬 사람이고 개척을 했으니까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너희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아주 성경 교사죠. 아주 설교를 잘했는가 봐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목사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결점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똑같아요. 저는 가운을 보통 때 안 입지만 가운 입고 여기다가 후드 요란스럽게, 왜 그러니 자기 죄악된 모습을 감추려고 변장하는 거예요.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데.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다 같다 이 말이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역할을 맡았으면, 심는 사명을 받았으면 심으면 되는 것이고, 자라나게 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자라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 것도 없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세상적인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것은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내주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 하는 얘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제가 이 본문의 뜻을 말이죠,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주석은 다 찾아봤고요. 인터넷 다 뒤져봤고요. 아주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 터를 닦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필요하잖아요. 터를 닦아두었다.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터는 자기가 닦아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뒤에 나오는 금은 보석, 나무나 집, 풀 나오는 이야기를 봐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니까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조심할지니라. 그냥 터가 닦여져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아무거나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이에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터 말고 다른 터는 그건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세우는 일이 남았는데 다른 사역자들은 바울이 그 터를 닦아둔 것 위에 다른 사역자들은 다 거기에 뭔가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아볼로도 포함되고 베드로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위에다가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세우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또 세운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서 공력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일이라는 뜻도 있고 또 행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행함. 뭐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또는 가르치는 내용. 교리, 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뭐 교리, 설교의 내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 옳고 그름이 판결이 난다 그 말이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그날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90% 이상이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타지 않고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불가연성 재질이에요. 그리고 나무나 집이나 풀은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하는데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뭐 금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이고 보석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건 설교에 가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풀보다는 뭐 집이 좋고 집보다는 뭐 나무가 좋다. 뭐 그런 소리하고 재미는 있겠지. 그리고 보석보다는 은이 좋고 은보다 보석이 비싸고 금보다 보석이 비싸지 보석보다 은이 좋아? 그 말도 안 돼. 세상 물정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지. 예? 지난번에 미국인가 어디에서 다이아몬드 몇 카라트짜리인가 경매했는데 300몇억에 그냥 요만한 거 하나에 300몇억. 금이 비싼 데를 그렇게 비싸요? 금 이만큼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타는 재료냐 안 타는 재료냐,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르침이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리를 전파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전했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다는 금은 보석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사상, 세상적인 지혜, 학문 이런 것을 가르쳤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해를 받는다는 말은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해라는 말이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거나 주석을 해놨느냐면, 불에 안 타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리를 전한 사람은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만 받는다. 이따위 식으로 주석을 써놓고 해석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10번 죽어도 그건 틀리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의 7장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죠. 바른 신학이 없는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신학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잘 되고 뭐 흥하고 망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달린 문제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건데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아무 설교나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다 옳은 얘기예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천만의 말씀이면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2년 3년 전부터 목사들 만나기만 하면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성경께나 연구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시원한 게 없어. 다 뭐 제 주변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어디 가서도 뭐 성경에 대해서는 뭐 내놓으라 하는 정도에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신학교 교수 알기를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실력들이 뛰어나서 뭐 그중에는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있고요. 여러 명 있는데 또 목사들 그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몇백 명씩 모아놓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이제 물어봐도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는데 야 그건 아니다. 그거 갖고는 100점짜리가 안 된다. 물론 100점짜리 해석이 없지만 이건 말이 안 돼. 원문서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보다는 한글 성경이 차라리 나아. 영어 성경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니. 칼빈 주석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겨우 이제 불타는 데서 도망 나온 것처럼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예?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롯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식이 최고조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그 말 속에는 회복이라는 뜻과 온전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구원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에 무슨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어야 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고 나는 요만큼 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난 요만큼 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창피하다. 그러는데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끄러운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독일어 성경도 보고 일본어 성경도 보고 다 봤는데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한 3일 전에 중국어 성경을 딱 보니까 바로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찾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저 아는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그동안 전화할 때마다 너 좀 더 좀 연구해봤냐?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하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마찬가지지. 나도 찾았어도 못 찾았는데 누구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찾아냈다. 뭔데? 그래가지고서는 얘기했더니 맞네. 역시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결국 답을 찾아내는구만. 그 답이 뭐냐?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주석이 없어요. 100% 맞는다고 장담 안 해요. 남들이 인정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만일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A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가상적인 얘기죠. 만약에 누가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근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만일이라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맨 앞에 나와요.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와요, 순서적으로. 그런데 이 만일이 어디에 걸리느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무엇을 수식하는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대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절 15절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지금 끊어진 문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여기서 만일이란 말을 빼고서 읽어도 뜻이 통해요.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말이 되죠. 만일을 빼도 말이 되죠. 그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만일, 그러나 만일 자기는 구원을 얻대. 이렇게 거기다 만일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그렇게 써놨더라.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가 비록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손뼉을 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비록 만일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친 사람이 비록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00% 못 받는다는 것보다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은 나무나 집이나 풀처럼 틀린 말도 당연히 있죠. 그 말 없이 그냥 100% 옳은 말만 전하거나 100% 다 틀린 말만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100% 틀리는 걸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배제된 사람들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석을 하도 많이 찾다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기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한 주석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있어요. 그걸 중국어 성경은 비록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이란 더지우라는 말인데 중국어 수이란이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말이에요. 비록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불 가운데서 겨우 화재 현장에서 막 다 불에 붙어가지고 막 건물이 그냥 무너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도망 나온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이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김 목사님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들으니까 저는 이거를 3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석도 보면 다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그 주석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론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들이 듣는 말씀,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걸 분별할 책임은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널름널름 받아먹으면 그게 독약인지 보약인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독약 먹으면, 어제까지 보약 먹다가 오늘 독약 먹으면 독약 먹고 죽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말은 테스트하라는 얘기거든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오늘 오후에도 설교할 거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야 무슨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 뭐 믿지, 우리가 어떻게 뭐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핑계는 통하질 않아요. 그거는 그 책임은 성도들이 져야 돼요. 성도들 몫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김 목사님도 집에 가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그래서 저는 어제 한 3일 전만 해도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해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내가 끙끙거려서도 결론을 못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발견을 하고 여러분에게 저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들이나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 고신대학원 교수들이나 또 이 총신대학원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거 가지고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데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뭐 술독을 만들고 굴뚝을 만들면 성령을 거룩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쭉 연결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혀요?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예? 앞에 말 생각하면서 지가 여태까지 열을 내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신앙을 망쳐놓는 거,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망쳐놓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술독 만들고 굴뚝 만들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망가뜨린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다는 말이, 이거 우리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구원 받는다면, 구원 자체가 뭐 등급이 없고 똑같다면 뭐 걱정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지. 설교 준비 뭐라 해? 예? 뭐 잡담이나 하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자기 간증이나 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목사가 편하겠어요. 목사.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으면 목사처럼 편한 거 없어. 출퇴근 시간이 있어. 뭐가 있어. 에? 그렇잖아요. 뭐 매일 뭐 출근을 해. 뭐 매일 설교를 하길 해. 에? 최고로 좋지. 옛날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2명 있는 교회에 왔었거든요. 여자 집사 2명. 사례비 받을 수가 없죠. 한 달에 돈 2만 원도 안 나오는데. 저희가 헌금하는 거 빼면 2만 원도 안 나와요. 한 달에, 일주일이 아니라. 헌금이 뭐 사례비가 없죠. 그러다가 2년 지났을 때 이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뭐 집사님이었었지만 와가지고 첫 해에 이제 20만 원으로 사례비를 책정을 했어요. 20만 원. 세상 말로 술 한 잔 값도 안 되는 20만 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50만 원으로 올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들님이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아빠 50만 원 적은 거 아니에요? 아빠 일주일에 한 달에 설교 몇 번 해요? 4번 하고서 50만 원이면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50만 원도 많아요? 나쁜 놈의 새끼. 횟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4번만 한 거 아니죠. 그 당시에 뭐 새벽 기도 다 했죠. 그때 몸도 아주 나쁠 때인데, 거기다가 또 주일 2번,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아주 다 했어요. 사람 2명 앉혀놓고. 네? 근데 목사가 왜 어려우냐? 목자가 왜 어려우냐? 이 목자가 양측이라고 그랬죠? 내 양 같으면 잘못 관리해서 하나 죽으면 그냥 불에다 구워 먹으면 돼요. 땅에다 묻든지 먹기 싫으면. 예? 내 양이 아니잖아요. 내 양이.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니까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양 같으면 다 죽어버리면 어때? 그냥 손해버리고, 아이고 손해봤네, 손 털고서 에이 그냥 포장마차 나올까 하는 식으로 딴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쉬었다가 다른 걸로 이번에는 돼지를 키워볼까 그러고 양 대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치기가 주인에게 고용돼 가지고 주인한테 월급을 받고 주인이 맡겨준 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양치기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양치기들이 그걸 봤잖아요. 하늘의 별을. 그때 때가
사실상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밤에도 편안하게 집에서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잘 정도로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게 양치기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라도 잘못되면 그건 주인한테 너 몇 달치 월급 까. 양 한 마리 죽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양은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죽하면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한 사람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되게 하면 목에다가 연자 맷돌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 알죠? 소가 돌리는 게 연자 맷돌이에요.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그걸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면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물고기밥 되는 거지. 얼마나 큰 형벌이에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죄가 크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혹시 잘못한 거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소리는 안 했는가? 당연히 뒤돌아보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옛날에 설교한 걸 우리 장로님이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CD로 오디오 파일로 해가지고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도 있는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서 제 차에서 심심해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가 누군지 설교 참 잘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그때가 10년도 넘었는데 야 지금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그게 장로님이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맞긴.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요거는 보석 같은 소리 했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울 것인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 잘못하면 다 타버리면 죽어라 하고 지었는데 타버려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사람은 기초가 잘못돼서 망한 거고 이거는 기초는 튼튼한데 그 위에 세운 집이 허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기초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게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죠? 반석. 반석 위에 세우는데 아무리 반석이라도 그 위에 나무로 세우고 집이나 풀로 세우면 불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죠. 우리 제가 사는 아산의 근처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아주 통나무로 다 멋있게 지었어요. 레스토랑. 그래서 우리 장로님네 식구들하고도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불이 나니까 홀랑 타죠. 통나무니까.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허물을 버리고서 또 다시 통나무를 했는데 또 얼마 있다 불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나무는 불에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허물어버리고 일반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그거야 뭐 그렇게 불이 나도 홀라당 다 타버리지만 지금은 이제 두부집으로 변했는데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가 뭐냐?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바른 신앙생활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재료를 써서 집을 짓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견고해서 불시험을 당할 때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행여라도
이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그걸 바로 잘못된 것으로 깨닫고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른 말씀을 전한 것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또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떠한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